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쉼, 곧 안식일로의 초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원어식 좀 잠 한 번 실컷 잡았으면 좋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소원은 단지 저만의 소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슷할 것이고요. 비단 현대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염원이기도 한 것이지. 오늘은 본문을 통해 어떻게 이 쉼을 얻을 수 있을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부터 보도록 하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본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바로 이것,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소위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이러한 지혜 당시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먼 나라 이야기였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스스로에 의해 취해 있어 눈앞에 있는 메시아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으니까요. 자기들 눈에 있는 율법의 들보 때문에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물론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꼬맹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 예수님 앞에 엎드린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리 마태도 이런 어린아이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어린아이요,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던 로마의 백부장도 어린아이였던 것이고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 곧 나타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곧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속에 갇혀 자기 자신만 보지 마시고요. 26절 27절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말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길이 없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서 아버지를 안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곧 그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마음 모르면 어떤 줄 알아요? 오라고 하면 더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릴 때 사고치고 엄마에게 혼날까 도망친 아이처럼 말이지. 저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서 때리려고 하면 무조건 36개를 놨습니다. 시골에서 엄마들 화가 나면 보통 무엇으로 때립니까? 제일 먼저 손에 잡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로 빗자루였지만 말이지. 야단을 맞다가 빗자루를 잡으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바로 36개를 놓은 것이지. 그러면 뒤에서 빗자루가 날아오고 심하면 홈이나 나까지 날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빨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지. 아무튼 그렇게 도망쳐서 숨어 있으면 저녁 때쯤 되면 동생이나 형이 찾으러 옵니다. 저녁 먹으라고 말이지. 그런데 처음엔 어떤 줄 아십니까? 친구 집에서 먹었다고 하면서 거짓말치고 집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화가 풀렸는지 아니면 나를 잡으려는 미끼였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주무실 때쯤 집에 들어가면 꼭 부엌에 밥을 차려 놓았더라고요.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난 후에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36개를 놓더라도 부르든지 아니면 형이나 동생이 찾으러 오면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집으로 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 왜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1년 가까이 그것을 숨기며 자기 속에 갇혀있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찾습니다. 왜죠? 그를 사망에서 건지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 때문에 말이지.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로 번역된 헬라가 코포스인데 동사로는 코피아오로서 이 지칠 정도의 노동으로 말미암는 수고, 고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인지 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수고, 그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할 때 이 수고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수고인 것이고요. 아버지가 부자라 평생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제외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말이지. 요새는 노는 사람이 더 힘들다 소리를 많이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요즘 노는 사람들 무엇을 하고 놀던가요? 젊은이들은 전부 게임 아니던가요? 게임하는 친구들 잠도 못 자는 건 아십니까? 저도 잠을 4-5시간밖에 못 자는데 게임하는 친구들은 그것보다도 더 못 자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골프 치면서 노나요? 골프 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골프 치는 것 이거 보통 노동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들 입에서도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고 하니 삶 자체가 수고인 것이지. 그렇다면 무거운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이야 참으로 무거운 짐을 많이들 지고 다녔습니다. 저도 지게질을 참으로 많이 했고요. 겨울이면 산에 나무하러 가느라 짐을 졌고, 가을이면 나락저 나르느라 짐을 졌고, 봄과 여름에는 소 꼴 베느라 짐을 많이 졌고요. 학생들 책가방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것도 짐이지. 그런데 요즘에 짐 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전부 차에 싣고 다니거나 유모차 같은 데 끌고 다니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짐이 그런 짐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율법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에 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던 짐 말이지. 죄에 매여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종노릇만 하고 있는 너희여, 내게로 오라, 이런 초청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뭔가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수고를 없애준다든지 아니면 짐을 벗겨준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니 말이지. 무슨 의미겠어요? 어디에 힘이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힘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멍에라는 단어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면은 이 멍에를 사역이나 일로 생각들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수고와 짐이 죄의 멍에라면 예수님의 멍에는 은혜와 사랑의 멍에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랑의 빛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멍에는 하나됨 또는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멍에는 소 2마리 사이를 연결하는 일자 멍에였습니다. 멍에 맨 소는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쟁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이 둘을 한 결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내 수고와 내 짐을 누가 져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 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그의 멍에를 지면 우리는 가벼워지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멍에는 그냥 멍에가 아닌 사랑의 멍에이니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랑의 멍에를 짐으로 힘을 얻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사던 인생들을 초청하셔서 이제는 그 멍에를 벗기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멍에, 사랑의 멍에, 은혜의 멍에를 메어주셔서 이제는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힘을 얻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 이제는 힘을 얻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빛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흘려보내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